성경적 세계관 3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1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을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관점을 넘어서서 육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 공동체적인 총합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마지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각 개인의 그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에게까지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대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시킨다, separate,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설명할 때에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온전한 선하신 분, 온전히 깨끗하신 분, 온전히 구별된 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레위기 11장에서는 특별히 음식에 관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 또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1차적으로 각 개인의 일상 속에서 적용돼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거 뭐예요?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먹는 것도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것을 원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육지의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대생기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굽도 갈라지고
대색인질도 하는 동물만 먹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 동물은 뭐가 있겠어요? 뭐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어느 한쪽만 되어 있는 거,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토끼 이런 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물속의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뭐 잉어라든지 연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등어 같은 거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그 생물들이 있죠. 우리가 또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장어라든지 새우라든지 오징어, 문어, 뭐 조개, 메기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예.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셔서 먹지 말아라를 넘어서서 아예 그 타치도 하지 말아라. 타치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육식을 하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맹금류.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 솔개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러나 이제 곡식을 먹는 새들이 있어요. 비육식성 새들. 이런 거는 정한 것이다. 비둘기라든지 닭이라든지 메추라기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소나 양을 드리기는 돈이 너무 크니까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곤충 같은 경우도 날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곤충은 정결하다. 그래서 메뚜기라든지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생물은 다 부정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더지, 뭐 쥐, 도마뱀, 뭐 달팽이 이런 거 다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됐다.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그 어떤 판결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먼저는 옷을 빨아야 돼요. 부정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옷을 빤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몸을 또 깨끗하게 씻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 부정해진 것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그 레위기 말씀을 참고를 한다면,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 이런 것들을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아주 그 정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꼭 그것을 구별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separate,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 정통파 유대교라든지 또는 안식교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식교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아닌 다른 그 정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네. 이런데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미국에서 뭐 힌두교인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인도에서 온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슬람교, 무슬림도 많이 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같이 뭐 이렇게 식사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식당을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무슬림 같은 경우는 할랄의 그 규정에 의하여 그 동물을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을 따로 정해서 그곳에서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제가 만난 이 힌두교인은 평생 돼지고기 못 먹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인 될 때까지 돼지고기 한번 못 먹어보고 그래도 그 사람은 배가 막 나오고 그 단백질을 어디서 이렇게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살이 찌고 건정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또 캐톨릭 정교회 대다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통 기독교 교파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레위기 11장의 그 내용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못 먹는 부정한 음식, 이런 거에 대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한 가운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엄격한 이 규정도 이제 다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봐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 것. 이게 영어로 뭐로 표현했어요? unclean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예요. unclean.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계속 같이 봉독하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clean. 이게 뭐예요?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음식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다 정결하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부정한 그 어떤 그 개념은 음식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음식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더 본질적인 것,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거나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정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접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예? 자, 20절 다시 또 이르시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사람을 unclean, 부정하게.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악한 생각,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해석이 훨씬 더 어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우리의 그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본인이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 근원적으로 죄를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레이기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을 완성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여러분의 삶을 막 이렇게 얽어매고 여러분을 이렇게 종으로 만들고 율법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초등교사 역할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어요. 영어식 성경으로는 뭐라 했어요? prisoner. 우리는 율법에 갇힌 그러한 죄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율법에 이렇게 프리즈너 같이 살게 된 것은 어느 때까지예요?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프리저너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이었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NIV 성경에서는 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다 풀어서 썼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school master 또는 tutor 또는 instructor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파이다 고고스는 주인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감시하면서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훈육 교사로서의 종을 표현할 때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3살 이상이 됐다든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러한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율법의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레위기 10장에 이야기한 대로 자,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다? 정결한 음식이 무엇이다? 이것을 구별해 줌으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긴 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어때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었나요?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분명하게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죄의 어떤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속죄제가 그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셔놓고 너희들 이 율법 다 지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내가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줄게. 내가 죄의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와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야, 너희가 율법으로 의로운 자 못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어떤 종된 삶, 율법에 얽매이는 삶,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예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배웠죠.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흔들거리고 불안정한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거룩함은 영원한 것이 그리고 완전한 것이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히오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장성한 자로서의 아들이에요. 베이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기꺼이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히오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예요? 자기 집에서 부려먹는 종의 훈계를 받고 그 종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다 그냥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야, 침례 요한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그 시대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침례 요한이 매우 완벽해 보이고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다 뭐예요? 초등교사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낮은 수준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아무리 율법을 뭐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하죠. 우리 저런 불교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아주 그냥 율법적인 것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한 달 동안 금식한다 그러고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그 겉모양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주눅들게 만들지만 이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뭐예요? 결코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 또 앞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율법적인 내용들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은 이 율법의 완성자의 입장에서 이 레위기 11장과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선은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신약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어떤 그 뭐랄까요? 마음의 부담을 일으켜서 그 말씀대로 구분하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자도 어떻게 우리는 억셉트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의 구별로부터 자유하여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자유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억셉트해야 돼요. 서로를 억셉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이나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또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공통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꺼리낌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 감사함이죠.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음식을 주셨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감사함으로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자, 욥기서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다른 곳에서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고 그랬을 때, 이 입김이 네샤마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훅 불어내는 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을 훅 불어넣어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숨을 탁 걷어가시는 것이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무진장 노력하고 고생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숨쉬고 먹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커다란 일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단순한 우리의 그 어떤 생존의 방식, 먹고 마시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아주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엄청난 일이다. 어떤 분들은 음식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호흡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생존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크리스찬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나름대로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요. 절제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이미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는 음식을 통하여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구별하는 영적 훈련. 레위기 11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예,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구별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분별하라는 이 메시지를 적용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그 훈련을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더러운 것은 너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예? 믿음이 없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악한 생각, 또 어떤 탐욕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 마음이 꼭 이렇게 닫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구별해내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거룩이 음식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탐식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요? 절제. 그리고 음식 너머의 이 마음의 이 어떤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각으로 나의 삶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